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오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왔어요. 네, 아주 귀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잔인하고 비상식적이고 폐륜적인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놀랄 겨를도 없이 우리는 이런 방구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겨 길을 떠났다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거의 침묵하는 가운데 매우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아들이 그에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대답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했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하고 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개입합니다. 여러분 다급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부르죠.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성경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 한 단어가 반복되는 건 그 의미를 강조할 때 쓰이는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거냐면 그가 진짜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그 아들의 목을 자신이 쳐든 칼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 합니다. 저 진짜 해요. 이런 조금의 여지도 없이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손가락 한마디만큼의 여유도 없었어요. 즉시 행하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일말의 망설임이나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 아들 이삭이 이미 죽은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한 거예요.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순종이었죠. 그는 지금 마지막까지 정말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조금도 의식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이 또 믿음으로 걷는 그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건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즉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믿고 걷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즉각 멈춰 서는 거,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가장 빛나는 열매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격하게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마음이 불편하죠? 저는 가슴 한켠이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도 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 던질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번빈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낱낱이 밝혀지는 이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위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오직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말씀을 읽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12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하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그렇게 급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소리 지르면서 개입하려고 했다면, 그죠?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조금도 망설일 기미가 안 보여요. 머뭇거릴 기미도 없어요.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을 그가 막아서려고 했다면, 사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그 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칼을 쳐든 그 순간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짐을 싸서 떠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찰나의 순간에 개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의 행동과 동행하고 계시고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세밀하게 면밀하게 그를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마치 아브라함의 급하고 다급한 순종의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좀 당황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께 순종을 너무 급하게 해버리니까 마치 하나님이 당황하신 것처럼 보일 만큼, 사실 이건 좀 지나친 의인화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처음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곳에 세우신 첫 목적부터 그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냥 너 순종해라고 그를 등 떠미시고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막아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었죠.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이삭의 죽음, 이삭의 핏값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막아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충분히 받으셨어요. 충분히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아들 이삭은 완전히 보호받아야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잔인한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야겠죠.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아들을 죽여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간절하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그 고통을 분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몫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실제로 이루고야 마시죠.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급하게 이루어진 그의 행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거나 또 알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야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럼 이전에는 내가 몰랐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바치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거라는 것, 그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반대로 누구는 그걸 모르고 있죠?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야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인정하심으로 아브라함 자신도 그에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요 종종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11년이 됐거든요. 11년. 아내가 종종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도대체 그때 무슨 정신으로 당신이란 결혼을 한다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나도 몰랐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내가 왜 결정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믿으시죠? 신앙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큼 순종할 수 있을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나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었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져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것밖에 신뢰하지 못하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건 정말 못할 것 같아. 나 여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이미 확정하고 나는 그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 나의 새로움에, 나의 믿음에 나 스스로 놀라서 대견해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여서 그런 나를 발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순종하실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우리 온몸으로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내 온몸으로 알게 되는 것은 그 순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야만, 그 자리에 서봐야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봐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단기 선교를 여러분 준비할 때요, 그 팀으로도 그렇고 팀원들 개개인도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우리 정훈 형제가 선교를 출발하기 딱 이틀 앞두고 다리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를 헛디디면서 다리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로 보고를 받는 동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은 사실 진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랬냐면 2017년에 정훈 형제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와 함께 갔거든요. 근데 그 단기 선교도 가기 직전에 정훈 형제가 똑같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 일로, 자신의 그 부상으로 인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이번에 단기 선교 모임 할 때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그 아쉬움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지원하게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아쉬움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단기 선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출발 이틀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닌 겁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친구가 군인인데요, 그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간다? 모르겠어요.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 다녀오고 나서 그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에게 선뜻 같이 가자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머리로는요 분명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이건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제 머리와는 다르게 제 가슴은 다른 방향으로 저와 저희 팀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실 어쩌면 제가 인솔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 한 지체의 어떤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나 그게 나쁜 방향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결정을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사실 마음이 되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우리 발걸음이 함께 필리핀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가지 않는 게 팀으로 보나 그의 인생으로 보나 옳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곳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곳에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하셨는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정훈 형제는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한 털억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부담감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저 다리가 좀 나중에 후유증이 남거나 이후에 자신의 어떤 일에 직업에 굉장히 악영향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그가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인대가 끊어진 부상은요, 사실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고요. 병원에서도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수술하지 않고도 붙었죠. 이걸 보면서요, 아,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안에는요, 사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지식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을 만한, 완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것에 옳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그 인생의 갈등들, 인생의 그 수많은 탄식함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날들과 탄식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뜻을 물으며 그렇게 엎드려진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어요. 그 갈등 속에서, 탄식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죠. 그리고 그가 그런 상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충분히 빚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자신을 이미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순결한 믿음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의심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야만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뚫고 나가야, 깨고 나가야만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속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덤덤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신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르려 했다는,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는 결코 평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했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내 아들을 죽이려 했던 거지? 그는 벌벌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숲풀 사이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보이기 시작했다 말씀하죠. 여러분, 아니 무슨 작은 햄스터도 아니고, 그죠?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왜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까요? 그죠? 바로 그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야 보이는 그 순양이 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순종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라야만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거나 시련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거나 그것을 약속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주하는 탄식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 조금씩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마침내 섰을 때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순전하게 빛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며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순종 당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순종 이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있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구했던 시간들이 농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신앙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면 이 자리에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사실 지금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탄식하며 엎드려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도 이제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것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알겠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인정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한없이 약해 보이죠.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규율을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제서야 내 분량이 보여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으시고 사랑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나의 전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인되기를 여러분 주 안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먼저 채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출 수 있게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마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걸음마를 배울 때 자주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기 시작하고 이내는 뛰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삶과 하나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소망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지체들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거쳐 주님을 더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설하시는 것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서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과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들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